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생각과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고집이 센 성씨 중에 하나인 강씨라서 그런지 고집이 참 센 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고집이 센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쓸데없는 것에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참 고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도 고집이 꺾이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꺾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왕 발락이 그랬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락의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고집으로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로 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광야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고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 인간적인 계산뿐이었습니다. 즉 발락의 고집이었던 거죠. 그러나 발람은 이번에는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 앞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발람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발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시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집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계산을, 즉 자신의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배가 항로를 잃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 뜻을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크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있는데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전히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